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은 또 예배 분위기도 처지고 신앙적으로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집에서 쑥스러우시더라도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팀, 찬양팀, 미디어팀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도 협력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날도 덥고 이렇게 마스크도 써야 되고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스트 방향으로 한 20분 정도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혹시? 뭐 건물이 대단히 위대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존 맥카더 목사님 계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의 설교나 또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존 맥카더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오래 머물 계획을 하고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오래 머물 계획을 하고 사역을 하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몇 달 지나가고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머물 계획을 하고 사역을 하라.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사역의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 이제 안 갈 거야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오래 머물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사역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이 무엇이죠? 왼편에 나와 있죠.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이게 이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존 맥카더 목사님은 오래 머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해라,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말하는 사역자는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은사받고 재능받고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편, 네 편, 편 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편을 가르지 말라. 네 편, 내 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된 교회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시너지, 이 상승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상승 효과를 좀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서로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 어떤 갈망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나중에 더 불꽃이 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더 불꽃이 확 그냥 튀어서 상승작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통합이 된 뒤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그룹이 있으니까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물이 납니다.
왜냐? 양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파, 양파가 있으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하나가 돼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밖에 안 돼요. 짧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오늘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스탑, 금지를 시켰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 더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좁은 마음이죠. 닫혀있는 마음이죠. 좁은 마음과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머무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대. 이래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닫혀있는 마음, 좁은 마음, 끼리끼리만 두 파로 나뉘어 있대. 이러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와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가 있었는데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우리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본성이 남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렇죠?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본성이 그래요. 비교하기를 잘해요. 근데 비교하면서 내가 참 이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성장하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는데, 그냥 비교만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이고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현대인들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우리 인격과 의식을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으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지지난주에 능력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예수님께서 능력의 비결을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기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크게 해야 되는데 안 들리네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다. 믿음과 기도를 말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때 귀신 들려 간질병에 있었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걸 책망하고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책망을 받고 지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왜? 귀신도 못 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12 직계 제자들인데 지금 어떤 동네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믿음이 부족해갖고 책망당해가지고 귀신도 못 쫓았는데, 저쪽 동네인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비교. 우리는 못 쫓았는데 저 사람들은 쫓았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인데 저 사람은 12제자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야 너희들 하지 마. 금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닫힌 생각이죠. 꽉 막힌 생각. 배타적인 생각. 우리만 제자들인데 하는 어떤 그 특권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은 일,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지 못한 거 그 사람이 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하니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 아프면 약 먹어야죠. 그런데 배가 아프니까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12제자들도 못한 귀신 쫓는 일을 너희들이 했단 말이야? 앞으로 하지 마. 이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이 되고요. 열등의식이 되어버리니까 배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닫혀있는 마음으로 꽉 막혀 있어요. 배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는 거를 자꾸 못하게 하려는 분이 있어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셔야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이제 가까이 지내는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이 찬양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너무 예뻐서 안 돼요. 싫어합니다. 너무 예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예쁜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했죠. 모르겠어요. 그게 비교가 돼서 그런 건지 너무 예뻐서 안 된다. 하고자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주님의 일을 해보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권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누가 오시면 잘 주의 있게 봤다가 저분 저거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못 보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신도들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뭐가 특기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아무개 이거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둘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권사님, 제가 부탁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이 권면하면 더 잘 들어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권사님이 아니라 두 번째 권사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 키가 크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잘생겨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저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에요. 주님의 일을 잘하느냐 이것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면 못해도 다 잘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잘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진영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과하게 자기 편을 옹호하거나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이거 정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당이면은 못해도 잘하는 거고요. 다른 당이면은 잘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진영 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그런 진영 논리가 우리 한국 정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겠죠. 때로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하고 친하고 내 편이면 못해도 무조건 잘하는 거고요. 내 편이 아니고
나랑 안 친하면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 안에 예수님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그룹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사역을 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역할 때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정말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네 편, 내 편,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우리 그룹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믿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에요. Kingdom Consciousness. 하나님 나라의 의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서 확장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보다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교회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어떤 교회는 저 교회 문제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많아서 교인들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교회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의 교인들을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상하죠? 우리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잘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로 보내줘야 되겠구나. 저기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겠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닫혀진 마음, 좁은 생각,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나?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해요? 좁은 마음이요? 아니죠. 넓은 마음. 닫힌 마음이요? 아니요. 열린 마음으로.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 되기 원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린 마음, 또 넓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제가 벤츄라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 연합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저희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할 때는요, 친구들 중에 누가 큰 교회 갔나 이거 관심이기도 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졸업하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큰 교회에 큰 사역하면 부럽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벨리 주하나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를 목회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큰 교회에서 큰 사역하는 많은 성도들 목회하면서 하는 그 친구들 보면은 아유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 받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해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애쓰냐, 수고한다, 열심히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교회의 주인이 제 친구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무슨 일을 맡았든 교회에서 찬양팀이든 예배팀이든 기타 우리 사역의 여러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주님만 증거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수용하리라.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려진다 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주님이 증거만 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알려지면 되는 거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주님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오케이.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린 사역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데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결정이 됐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Before Corona, AD는 뭐예요? After Disease.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문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역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요. 이제 다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새로운 일상, 변화된 일상이 예견되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와 진짜, 본질과 비본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더욱더 대세가 돼요. 제가 지난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구글로 벨리 주하나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설치를 해서 거기 보면 웹사이트라는 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눌러서 자꾸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 우리 교회가 자꾸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스타 별 5개도 자꾸 주시고 좋은 리뷰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교회를 설치하고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벨리 지역에서도 한인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벨리, 한인교회 그런 걸 치고 교회를 찾아요. 그때 어느 교회가 먼저 뜨게 될까요? 물론 자기로부터 가까이 있는 교회가 먼저 뜨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먼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어느 누가 와가지고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여기 어느 교회 나갈까 생각하다가 한인교회, 구글로 한인교회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딱 치니까 벨리 주하나 교회가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느 교회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리뷰가 또 좋아요. 리뷰가 별 5개가 많아. 이 교회구나.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 영상이 딱 나오는데 키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나오니까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온라인 시대. 예. 그래서 이 온라인 이 방송 장비도 참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화질도 좋아야 돼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자꾸 옛날 전통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만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맞춰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 그런 마음. 세 번째는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미안해. 우리가 금지시킨 거 사실은 내가 조금 지난번에 귀신 우리 못 쫓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그거 계속 하래.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었던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가서 미안해 집사님, 권사님. 사실 내가 좀 비교의식도 있고 열등의식도 좀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네. 우리 앞으로 서로 화목하게 힘을 합해서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자. 주님 마음 기쁘게 해보자. 우리 사역의 열매를 같이 맺어보자.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잘 되고 한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셧다운이 되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지만 마음은 열려야 돼요. 마음은 더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마음이 열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닫도록 합니다. 클로즈하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좁은 마음, 닫힌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